할렐루야. 코로나와 폭염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창원대교회에 처음 와서 오늘 방금 기도하셨던 서한탁 장로님과 같이 젊은 부부 모임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야근으로 바쁘게 지내는 남자 성도들에게 추천했던 책이 있습니다. 야근하는 당신에게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서두에 박 집사님이 한 분 등장합니다. 이 박 집사님은 회사에서 박 과장으로 불리시고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부장을 역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회사에서 일이 굉장히 많아서 거의 매일 야근을 하시고 주말에도 때로는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하는 굉장히 힘드신 분이었습니다. 밤늦게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이미 다 잠에 들어 있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힘든 남편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자라고 하지만 눈초리를 보냅니다. 저게 남편인지 하숙생인지. 박 과장님은 집에 들어가서도 굉장히 힘듭니다. 어쩌다가 한번 토요일 날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 좀 늦게까지 자보려고 했는데 아내가 툭툭 건드려서 깨웁니다. 오랜만에 집에 와서 쉬는데 아이들과 어디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박 과장님의 잠을 깨웁니다. 쉬는 날에도 박 과장님은 쉴 수가 없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부장이기 때문에 일찍이 교사 모임을 하고 또한 예배 사회를 보고 주일학교 공과 공부를 진행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모임을 하고 봉사를 하다 보니까 벌써 주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께서 또 한 소리를 하십니다. 박 집사님,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서 볼 수가 없네요. 박 집사님은 교회에 와서도 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책 내용을 들으시면서 저거 딱 내 얘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쁜 일상 가운데 쫓기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OECD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시면 OECD 주요국의 연간 근무 시간이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년에 2285시간을 일한다고 합니다. 당당하게 세계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OECD 평균이 1770시간이니까요.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무려 1년에 515시간을 더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한 취업 사이트인 사람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얼마나 야근을 많이 하는지 조사해보니까 일주일에 평균 4번을 야근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평균 4번이나 야근을 한다고 합니다. 야근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주로 많은 이유가 업무가 너무 많아서, 업무 특성상 야근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 회사 분위기가 야근하는 분위기니까 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직장인들은 오늘도 지금도 야근과 많은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현대인들에게는 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 세상만이 아니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총 11절인데요 11절의 말씀 가운데 안식이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등장합니다. 안식에 대해서, 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쉼인가 안식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쉼인가 안식인가. 이 제목의 뉘앙스에서 느껴지듯이 세상에서 말하는 쉼과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도 안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잘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무조건 육체적으로 쉬는 날인 줄 알고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독실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들만의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에는 옷을 입을 때 단추를 딱 하나만 채워야 됩니다. 2개부터 채우면
그것은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주일날 단추 한 개만 있는 옷을 입습니다. 안식일에는 글자도 쓰면 일이라고 해서 딱 한 글자까지만 쓸 수 있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한 글자까지만 쓰고 지울 수 있다고 해서 우리식으로 하면 헌금 봉투를 낼 때 미리 이름을 토요일날 다 적어놓습니다. 주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 유대인들이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환자를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안식의 의미를 잘 못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힘들고 지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배우고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의 가치의 미래적인 의미의 안식이 있고요, 현재적인 의미의 안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식은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래적인 의미는 아래 나오는 것처럼 안식은 미래의 장소,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저 장소를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미래에 들어갈 안식의 장소는 또한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다 가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들어갈 저 가나안 땅은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곡식을 키우기 좋은 땅이고 포도주와 과일들이 많은 좋은 땅입니다 라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을 그들은 전해 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저것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어려운 곳이야. 저 장대에 가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느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땅에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다. 오늘 말씀 표현대로 하면 믿음과 결부되지 않아서, 결부되다는 말은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뜻인데요, 믿음과 하나가 되지 않아서 그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미래적인 안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 구약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제7일째에 쉬셨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더라 라고 해서 매일매일의 완성의 끝맺음을 맺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쉬셨다고 하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더라 라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가장 완벽하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만큼 완벽하게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셨다, 쉬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안식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6일 창조를 완성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내가 너희와 이 안식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고 싶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6일 창조를 끝난 다음에 그냥 쉬시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그들과 직접적으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죄가 문제였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면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죄랑 교제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랑 교제하는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질문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너희가 이곳에 왔으면 좋겠다. 모든 백성이 이 구원의 자리, 저 미래에 들어갈 영원한 안식의 자리에 같이 와서 나랑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하는 장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저 안식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 있는데요,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과 결부한 너희들은, 내가 초청한 너희들은, 이 안식에 들어올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씀과 매우 유사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뭘 해주십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이제는 영원히 없어진다.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저 천국에서는, 저 진정한 안식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누릴 것인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 뭐 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3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 히브리서 11장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실제적인 말씀,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는 다 누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방금 나왔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저 영원한 안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안식을 누리면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저 안식에 우리를 초청하였다. 이것이 안식의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이 미래적인 하나님 부르신 이 안식에 모두가 초청받고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식의 의미, 현재적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은 현재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미래의 의미는 나중에 들어갈 곳입니다.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의미는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3절에 보시면 이미 믿은 우리들, 이미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저 안식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두 말씀은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이미 저 안식에 우리는 들어갈 거 보장돼 있어 라고 3절에 말했는데 11절에는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아직 우리가 못 들어갔으니까 힘써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모순이 생깁니까? 3절은 미래에 들어갈 안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믿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거야. 하지만 문제는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현재도 안식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려고 하시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야 되는, 힘써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어떤 것에 힘써야 되는가?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이 일에 힘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 얼굴과 얼굴 맞대고 교제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현재의 안식이 끊어졌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들은 것으로 끝나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제 믿었다면, 복음을 들었다면 너희도 이 순간에도 지금도 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기를 계속해서 힘쓰고 순종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랑 같이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직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않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최고의 자리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1년 365일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월화수목금토 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나와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이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는 최고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현재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태는 바로 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현재의 최고의 안식은 바로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다 완성하신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이 안식의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 안식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에 안식이 8번 등장한다고 했는데 다른 7번과 다르게 9절의 안식만 유일하게 다른 단어로 쓰였습니다. 안식일 때 예배의 모습을 기억해라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그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오늘 화면에 보는 것처럼 속옷치고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과 영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뻐하며 예배 자리에 들어가고, 나올 때에도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이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며 안식하는 모습을 너희는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나오기 어렵죠. 처음에 보였던 박 과장의 모습처럼 세상에 바삐 살면서 이 예배 시간을 지켜서 예배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저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안식,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현재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안식인 이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 95편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언제 하라고요? 오늘 하라고 합니다. 현재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안식인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언제 나가야 된다고요? 오늘 나가야 된다. 옛날에 많이 했던 거 나 나중에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지금 너희가 이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합니다. 되게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안식은 쉰다라는 의미인데 힘써라고 합니다. 쉬는 것과 힘쓰는 것을 양립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이 말은 진정한 안식은 육체적인 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바로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써라.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너희와 함께하기 원해서 나는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힘쓰라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구약성경에 보시면 호세아 6장에 똑같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른비
늦은 비와 같이 너희에게 풍성한 은혜, 최고의 안식을 너희에게 선사하실 거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만나고 힘써 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간단한 예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시면, 연애를 하시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싶어집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좋아하는가, 어떤 음식 좋아하는가 알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연인 관계만 아니라 부부 관계에도, 가족 관계에도 다 해당됩니다. 제가 창원대교에 부임할 때는 자녀가 없었는데요, 창원대교에 부임하고 아이를 낳고 태어난 큰아이 로이가 벌써 6살이 되었습니다. 지금 창원대교에 유치부를 다니고 있는데요, 유치부 선생님과 유치원의 선생님도 로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유치부 선생님은 로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로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제 큰딸 로이는 6살인데 신기하게도 흰쌀밥에 무김치를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저도 사랑하고 선생님도 사랑하지만 저는 지금 제 딸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생선이 갈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어릴 때 갈치를 좋아했지 지금은 제일 좋아하는 생선이 삼치입니다. 왜 어머니가 모를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죠. 제가 20살 때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생 때부터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지금 같이 살지 않으니까 어머니는 제 입맛이 변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안식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길 원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길 원하십니다.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진행되면서 성도들과 전화 신방을 하다가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사님, 저는 기저질환이 심해서 코로나 다 없어지면 예배하러 갈게요. 목사님, 저는 영상 예배가 익숙치 않아서 현장 예배 열리면 그때 교회에 나가서 예배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을 하지만 목사인 제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힘든 핑계를 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고3 수험생이니까 올해는 잠깐 봐주시고 내년에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번 주에 시험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취업 준비니까 회사에 들어가면 취업하면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 일이 좀 한가해지면 교회 나가서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핑계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 너가 내 앞에 나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이 예배 자리, 나와 함께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는 이 자리에 바로 오늘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자리, 하나님께 초청하시는 이 자리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임재를 누리며 안식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안식의 때가 남아있다고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호수아를 언급합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히브리서 기자가 두 가지의 의미를 함께 나타내려고 중의적인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여호수아란 이름이 신약의 헬라어로 표현하면 예수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구약의 예수였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일부의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안식의 보장은 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길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다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니 for your souls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면 너희가 육체적으로 비록 힘들고 지쳐 있을지라도 너희의 영혼에게 최고의 쉼을 허락하여서 너희가 죽어서 나중에 들어갈 저 최고의 안식을 지금 이 순간 맛보게 해주겠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후렴해 보면 어떻게 하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가 됩니까? 하늘나라가 됩니다. 어디가 하늘나라인가요? 우리가 들어갈 저 영원한 안식도 하늘나라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주 예수와 동행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자리가 바로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피곤한 바쁜 일상을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지금 영상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참된 안식, 우리의 영혼의 쉼을 약속하신 최고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핑계를 대면 한이 없지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서 예배하기 참 어렵다라는 모습을 들면 참 그럴듯하지만, 우리 교회의 역사에 예배를 드리기 힘든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에 예배를 드리기 힘든 사건은 굉장히 흔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몇 가지만 들면, 초대교회에 로마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카타콤이라는 동굴에 들어가서, 지하에 들어가서 몰래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세에 종교개혁을 하고 카톨릭이 우리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청교도들이 참다 못해서 신대륙으로, 지금 미국의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시대 말에, 일제시대에 교회가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민족의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에 나오기를 힘쓰고 사경회를 열어서 말씀을 2시간 이상씩 듣고 회개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은 다양한 예배의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가 때로는 부흥으로 일어나고 때로는 어려움으로 닥칠 때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 목사님이면서 미래학자이신 최윤식 박사님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예측하시면서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만나지 못하고 흩어져 있다가 오랜만에 교회에 다 모여서 예배하니까 모이기만 해도 막 눈물이 흐를 것이다. 교회에 모여서 다 같이 이렇게 자리에 빼곡히 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눈물이 막 흐를 것이다. 엄청난 교회의 부흥이 임할 것이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팬데믹이 인류 역사의 처음이 아닙니다. 바로 100년 전에도, 20세기 초반에도 미국에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의 팬데믹이었는데요, 그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 1920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미국 교회의 영적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예배 참석률이 이전에 90%에서 50%로 떨어졌습니다. 특별히 남자 신자가 10분의 1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주일학교는 300명이 아니라 30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교회 문을 닫고 다른 직업을 알아보는 목회자가 20%나 됐다고 합니다. 교회 헌금이 감소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선교 헌금이 40%나 감소했고 선교사 지망생이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팬데믹 이전에 미국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78%였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비호감이 67%, 미국 국민의 3분의 2나 비호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영적 대고광을 회복하는데 미국 교회가 10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1920년부터 30년까지 이 미국의 교회 시기를 영적 대공황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랑 이렇게도 비슷하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끝난 다음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의 자리, 현재 누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직장에서 일하면서 이 주일의 자리,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실업을 당해서 코로나19로 자영업이 폐업이 돼서,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분은 육체적인 어려움을 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겨우겨우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 예배에 익숙치 않아서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영적인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면 내가 너희에게 최고의 쉼, 영원의 안식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유들이 많더라도 이 예배 자리를 너희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안식의 길을 열어주신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 함께 이 안식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저 영원한 안식을 미리 이 땅에서 현재 오늘 맛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오늘 주일 예배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 이 어려운 중에도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수고를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안식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7주간의 여름 사역 다음 세대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7주간의 사역의 캠페인이라고 올해 정의를 했는데 이 캠페인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일상입니다. 일상 속의 거룩함을 회복하자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매일 삶 가운데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번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매일의 삶, 주일만이 아니라 월화수목 금토까지 일주일의 모든 삶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셔서 이 순간만이 아니라 미국의 영적 대공황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고 우리 창원대교회는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다음 세대에 이어갈수록 더 거룩한 영적인 예배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예배 자리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 미래적인 안식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여 불러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